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를 저보다 못하겠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들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으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목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까지 주장하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허점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몰려올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 이곳에 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불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이와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 안팎의 모든 문제들이 원만히 잘 해결되게 하시어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의로 충만케 하시어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평화의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하는 눈물 흘리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누며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목회 비전이 이 수년 내에 이룰 수 있도록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잘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고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축복진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수고의 손길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찾아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오늘 또 생명으로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과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우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은퇴 교수이신 현유관 교수님 오셔서 이제 오후 예배에 말씀도 전해주시겠고요. 또 교사 세미나 진행을 합니다. 총회 교사대학과 더불어서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회 교사대학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참석하셔야 되고요. 또 나머지 교사분들 또 참가하실 수가 있고, 교사가 아니신 분들도 청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이들 오셔서 또 함께 귀한 배움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주년 기념 말씀 사경회 3월 8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에 관한 그 소개 영상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여러분 짧은 영상 2편이 있는데 미리 한번 보시면 참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또 보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인들은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집회가 4차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금요일 밤, 토요일 밤, 또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또 꼭 참석을 이제 모두가 다 하시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계신 또 분들에게도 또 많이 알리셔서 함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임시공동의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출 관계 때문에 정관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이유가 있어서 짧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3교구 14여전도의 박은정 집사님, 그리고 육남전도의 김진수 성도님의 차남 주홍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출발하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목자 훈련원 3월달부터 시작되는데 각 과목마다 시작하는 날짜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주보에는 과목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층 게시판과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그 각 과목이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지 짧게 여러분 소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 귀한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드리고는 싶으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심을 수 있는 씨앗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네. 오늘은 제자도에 관한 6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5번 동안 제자에 관한 제가 설교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안 나신다고 그러실 수가. 크게 들렸습니다. 안 납니다라고. 오늘 6번째인데요. 오늘 올해 들어서 8주 차잖아요. 8주 차인데 앞서서 제가 3번은 그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고요. 그러면 나머지 4번을 했는데 3번을 저도 숫자가 헷갈리네요. 3번을 했고 요한계시록 4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쨌든 6번째 설교인데 그러면 나머지 2번 설교는 언제 했을까요? 지난해 다니엘 기도 때부터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우리는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약간 목적 있게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제가 잘 양육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계획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쭉 한다고 우리 되는 게 아니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물론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다니엘 기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이제 6번째 제자에 관한 설교입니다. 처음 지난 그 다니엘 기도 때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지난주에 또 제자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에는 우리 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이 관심 갖고 있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병을 고치시고 또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시고 또한 세상의 약자를 품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제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시 세상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읽은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나 선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합니다. 성경 속 요나 이야기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익숙한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나 이야기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큰 물고기 떠오르시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죽지 않고 사는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볼 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 거짓말이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요나 이야기에서 이 큰 물고기 이야기가 주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나 이야기의 주인공이 마치 큰 물고기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요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이 니느웨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요아스 왕과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을 했었고요. 선지자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면서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겁니다. 어느 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아멘.
요나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 지금 당장에 니느웨로 달려가서 니느웨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사실을 알려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그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서부터 북동쪽 아주 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수르의 한 도시입니다. 아수르는 아시리아, 우리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이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 때는 이 니느웨가 수도였기도 했고요. 수도로 지정되기 그 이전부터 어쨌든 니느웨는 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렇게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요나가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니느웨는 저 북동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완전 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지중해를 쭉 지나서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려고 항구 도시인 요빠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지자, 믿음 좋은 선지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역하는 것도 조금 거역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니느웨로 가는 척하다가 중간에 안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니느웨로 가는 척하다가 방향을 조금 이렇게 바꾼다거나 그 정도면은 뭐 이제 가다가 뭐 힘들어서 그런지 좀 마음이 좀 바뀌었는지 그럴 수 있겠는데 처음부터 요나는 니느웨는 저쪽인데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완전히 반대 방향인 다시스 스페인으로 요나는 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어겼습니다.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정도라면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다면 대단히 큰 중요한 이유가 있었겠죠. 아니면 큰 중요한 이유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 선지자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가? 그 이유를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뒷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찾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갖고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머물렀는데 어쨌든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로 결국은 가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질 테니까 회개하시오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심지어 왕까지도 회개해가지고 3장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좀 성실하지 않게 전했거든요. 3일이나 되는 3일 동안 쭉 가도 이렇게 한참 가야 될 그 길을 하루 동안 이렇게 대충 전했는데도 그 하루 동안 전해 들은 그 메시지에 온 도시가 발칵 뒤집은 겁니다. 그렇게 왕까지도 회개하여서 조서를 내리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요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요나가 어떤 반응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 오목사야 너 방학동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그러면 아멘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방학동, 창동, 도봉동, 쌍문동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다녔습니다. 했는데 평소 때는 듣지도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렇게 외치고 다녔더니 수천 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한일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리가 없이 꽉꽉꽉 찬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까? 당연히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니느웨가 놀랍도록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아주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러실 줄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본래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줄 제가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겁니다 라고 따지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